우리 한 번 더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추석 명절 인사 나눠볼까요? 즐거운 한가위 명절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금요일부터 시작된 귀성 행렬이 오늘 절정일 것이다. 그런 뉴스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언제 내려갈까요? 오늘 내려가는데 상당히 심란합니다. 나주께 원로 장로님이신 저희 할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희 집안은 늘 명절에 나주에서 모이고요. 그래서 저희 가정 역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주로 이제 귀성길에 오르는데, 저뿐만 아니라 고향에 다녀오시는 모든 분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번 설과 또 추석 때마다 귀경 전쟁을 치르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부모, 형제를 만나기 위해 고향을 찾습니다. 요즘은 예전에 비해 고속도로가 많이 건설되어서 차량이 많이 분산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막혀도 10시간 이상 막히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10시간, 12시간 정도 걸려서 한번 내려가 본 적이 있는데 요즘은 그렇게까지 막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고속도로가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에 사시던 저희 작은 아버지가 나주 내려오실 때 20시간 넘게 걸리신 경우도 제가 허다하게 많이 봤습니다. 그 시간이 만만치 않았을 텐데도 매년 꼬박꼬박 명절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는 것을 보면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고향을 찾고 또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지요. 아마도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 안에 지금의 자신을 있게 만든 그 근원에 대한 그리움이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담긴 히브리서 11장은 잘 아시는 대로 믿음장이라 불립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선진의 발자취를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강력히 권면하고 있는 성경의 장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인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단락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그 믿음의 공통 분모, 곧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요약 정리해주고 있는 단락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보면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번 더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기자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그 믿음의 특징을 무엇이라고 정리하고 있느냐? 한마디로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지금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언젠가 이르게 될 하늘에 우리의 본향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는 바로 그 믿음의 사람들, 곧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장엄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 야곱에 대해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본향을 사모했던 야곱의 믿음에 대해 딱 한 줄로 요약해서 정리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야곱은 스스로도 험악한 세월을 살았노라고 고백했을 만큼 파란만장했던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147년의 생애를 사는 동안 야곱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장면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예를 들어 창세기 28장 베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장면이라든지 창세기 32장 그 유명한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장면이라든지 창세기 46장 마침내 그토록 그리워하던 아들 요셉과 상봉하는 장면 등등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또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명장면들, 그게 야곱의 인생에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히브리서 기자는 그 파란만장했던 야곱의 생애 중에서도 야곱의 임종 장면, 곧 야곱 인생의 마지막 장면을 야곱의 믿음이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하이라이트 장면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마지막 장면이 어떤 점에서 특별하였길래 히브리서 기자는 야곱의 마지막 장면을 믿음의 절정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일까요? 히브리서 기자의 이런 평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창세기 47장 29절에서 31절 말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우리 함께 창세기 47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찾아서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6쪽에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47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창세기 47장의 말씀을 계속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47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76쪽 창세기 47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야곱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방금 읽은 이 말씀이 오늘 보면 히브리서 11장 21절의 배경, 말씀의 배경, 즉 히브리서 기자가 야곱 믿음의 절정이라고 평가를 내린 바로 그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방금 읽었던 말씀 중에 창세기 47장 29절 말씀 한 번 더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멘. 자, 펜을 가지신 분들은 펜을 들어서 방금 읽은 29절 말씀 중에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거기 밑줄 한번 그어 보실까요?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여러분, 임종시에 나타난 야곱의 특별한 믿음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을 보니까 야곱은 요셉더러 자신의 허벅지 아래 손을 놓고 어떤 맹세를 하게 합니까? 절대 애굽에 장사하지 말라, 그런 맹세를 하게 하죠. 여러분, 손을 허벅지 아래 넣고 하는 맹세는 생명의 상징인 남성의 생식기 가까운 곳에 손을 넣고 하는 맹세입니다. 생명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그 맹세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맹세인데요.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는 아들 요셉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야곱은 그 무엇보다 자신을 애굽에 장사하지 말라, 그렇게 강력히 요청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머물렀던 가나안 땅에 비하면 애굽은 정말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애굽 땅은 풍성한 수확량이 늘 보장되어 있던 땅이었고 화려한 선진 문물이 있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애굽을 다녀온 뒤에 그것이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 같았다, 그렇게 여겼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던 분들이 꽤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 땅이 자신들에게, 특별히 자녀들에게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하셨기에 그곳으로 건너가 정착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던 것이죠. 야곱 당시 가장 선진국이자 최강대국이 바로 애굽이었으니까요. 아마도 애굽은 오늘날의 미국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의 땅, 소망의 땅이라 그렇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야곱은 총리 대신에 아버지로 애굽에 내려간 것이니 얼마든지 애굽의 화려함에 도취될 법도 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애굽 땅이 자신과 자신의 자손들이 영원히 머무를 만한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야곱은 애굽 땅이 잠시 거쳐가는 거류지에 불과할 뿐이며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이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야곱은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로 건설된
애굽의 화려함에 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똑똑히 알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나 그 화려함 뒤에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이 흐르고 있는 애굽 땅은 결코 영원한 본향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야곱과 그 자손들 곧 이스라엘은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지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곳에 거주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장례를 애굽에서 치르지 말고 가나안 땅에서 치르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이 유언에 담긴 의미를 잘 알고 있었던 요셉은 야곱의 장례를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장례보다도 성대하게 치릅니다. 애굽에서도 크고 성대하게 장례식을 치렀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큰 행렬을 이끌고 야곱의 유해를 가나안 땅 막벨라굴에 안치하기 위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갑니다. 얼마나 그 장례 행렬이 크고 웅장했는지 야곱의 장례를 치렀던 곳의 지명이 바뀔 만큼 요셉은 사람들의 기억에 오래도록 남을 만한 성대한 장례식을 치렀던 것이죠. 그렇게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을 두고두고 회자될 만큼 크고 성대하게 치른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의 후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자손들이 애굽의 부요함과 풍요함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자신들이 돌아가야 할 본향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 임종시에 자신을 애굽에 장사하지 말라 그토록 간곡한 유언을 남겼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애굽을 본향 삼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이 제시하는 부요함과 평안함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 우리가 영원히 거주할 본향인 양 여기며 이 세대를 본받아 이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진짜 본향인 천국에 결코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버타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끝에 우리가 마침내 도달하게 될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 매이지 아니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본향의 가치를 따라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 끝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마지막 장면이 주는 두 번째 교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47장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아멘. 자, 펜을 가지신 분들은 역시 펜을 들어서 방금 읽은 말씀 중에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거기 밑줄 한번 그어 보실까요?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여러분,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는 이 말은 앞절에 나오는 애굽에 장사하지 말라는 말과 연속선상에 있는 말이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이고도 적극적인 말입니다. 애굽에 장사하지 말라는 것은 애굽에 현혹되지 말고 애굽의 정신을 따라가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의 소극적 차원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애굽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완성이지는 않습니다. 조상의 묘지에 장사라는 말은 조상들의 뒤를 따르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과 비전을 계승하고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비전을 따라 살아가라, 그런 말입니다. 따라서 조상의 묘지에 장사라는 30절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의 적극적인 표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과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가 창세기 18장 1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야곱이 또 그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따라가야 할 조상들의 언약과 비전이 거기 창세기 18장 19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 창세기 47장 말씀을 이렇게 껴두시고요, 구약성경 21쪽으로 가셔서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입니다. 아마 제가 거의 이제 9개월 정도 한강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랑 함께 보셨던 말씀 중에 가장 자주 봤던 말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아마 밑줄 그으시고 이렇게 동그라미 치시고 뭐 별표 해놓으시고 이런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다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 아브라함과 그 권속을 부르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백성들,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만 이 땅에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곧 의와 공도를 행하는 자들로 아브라함과 그 권속을 부르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아브라함과 그 권속들을 택하신 것이죠. 따라서 야곱이 조상들의 묘지에 자신을 장사하라는 말은 포악과 강포, 사치와 음란으로 덧칠해져 있는 애굽의 정신을 따라가지 말고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과 비전을 계승하여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라, 그런 유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느냐?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대의 흐름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 거룩히 구별된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의 마지막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교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창세기 47장으로 돌아가셔서 3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47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역시 펜을 가지신 분들은 펜을 들어서 방금 읽은 말씀 중에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거기 밑줄 한번 그어 보실까요?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이 장면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야곱의 믿음의 여정 중에 하이라이트다, 그렇게 기록한 장면입니다. 야곱의 전생애 중에서도 하나님 마음에 가장 깊이 남아있는 특별한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 만나는 야곱 인생의 특징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라고 한다면 끊임없이 자신의 욕심과 야망을 따라갔던 인생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음속에 들끓는 욕심과 야망을 채우고 이루기 위해 계속해서 자신의 힘, 자신의 지혜를 의지했던 인생이 바로 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간발의 차로 둘째로 태어난 그 억울함을 극복해 보고자 잔머리를 굴려 장자권을 사고 아버지와 형을 속여 축복권까지 가로챘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삼촌 라반의 양떼를 자신의 소유로 삼기 위해 주술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고요.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혹시나 덮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해서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그 자식들은 제일 안전한 뒤편에 두고 상대적으로 덜 사랑했던 첩의 자식들은 제일 앞편에 두는 그런 꼼수를 부리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결국 라헬과 그 자식들을 향한 편애와 그로 말미암아 생긴 아집을 놓지 못해서 인생 말년까지 자녀들의 마음에 대못질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야곱의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 야곱의 인생은 꼬이고 또 꼬이기만 했습니다. 야곱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두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렇게 고백했을 만큼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던 야곱의 인생은 버겁고 힘들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야곱이 인생 코너에 몰려 자신이 바라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만 했을 때 비로소 야곱의 인생이 극적으로 변화되고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자신이 쥐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장면이 창세기 43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창세기 43장 14절 말씀 찾아서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4절, 구약성경 68쪽에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43장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펜을 가지신 분들 펜을 들어서 어디에 밑줄 그어 보시느냐?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거기에 밑줄 한번 그어 보실까요?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라는 이 야곱의 고백과 맞먹을 만한 고백이 어떤 고백이다 싶냐면요, 에스더가 했던 고백 있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런 에스더의 고백과 맞먹는 어마어마한 고백이 바로 이런 야곱의 이 고백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아신다면 라헬의 마지막 남은 소생 베냐민을 포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여러분, 내 목숨을 혹여 포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라헬의 마지막 남은 베냐민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꼭 붙잡고 싶었던 야곱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결정적인 마지막 끝까지 붙들고 싶었던 것이 바로 베냐민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야곱이 베냐민을 포기한다는 것은 사실상 자신의 인생 전부를 포기하겠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은 내어줄 수 있을지 몰라도 베냐민은 내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자신의 손에 꽉 쥐고 있던 그 아집을 마지막 손에서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야곱은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아집의 상징이었던 베냐민을 그 손에서 풀어놓았을 때 비로소 야곱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느냐? 여러분, 14절 보니까 어떤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조상들이 불렀던 그 하나님, 조상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 귀로는 들었고 알고는 있었으나 자신의 인생에서 체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야곱이 언제 만났느냐? 베냐민, 마지막 자신의 아집을 그 손에서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침상머리는 야곱이 마지막 숨을 몰아쉬던 장소입니다. 자신의 힘이 다 소진되어 있는 곳, 야곱이 가장 약해져 있는 곳이 바로 침상머리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힘이 다 빠져버린 그 침상머리에서 야곱은 지팡이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몸을 가눌 수 없는 그 연약한 상황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자신의 주인이시며 하나님만이 자신의 소망 되신다는 그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가장 약해져 있는 그 상황에서 올려드린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야곱 인생의 절정이다, 그렇게 인정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운동을 배울 때 공통적으로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어깨에 힘을 빼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어깨에 들어가 있는 힘을 완전히 다 빼고, 즉 내 욕심, 내 야망, 내 힘, 내 지혜, 내가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간직해야 할 참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나날을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평생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욕심과 야망을 쫓아갔던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힘이 다 빠져버린 그 침상머리에서 하나님만이 자신의 유일한 소망 되신다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의 그 경배와 찬양을 위대한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화려해 보이는 애굽의 소망을 두지 않고 조상들의 신앙을 계승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야곱의 유언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반드시 귀를 기울여야 할 위대한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한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않고 자신의 욕심과 야망을 따라가지 않고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영원토록 기억되는 참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실 때 순례자의 길이라고 하는 찬양 함께 나눌 텐데요. 여러분,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 가사 띄워주시겠습니까?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그 집, 그 본향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망망한 바다 위 같은 삶이고 빈들이나 사막 같은 그런 인생의 여정이라 할지라도 내 영원한 본향,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그 믿음의 걸음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니 그 아름다운 본향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가사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위에 저 만만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 우리 이절로 찬양할까요?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오늘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힘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 우리 3절로 찬양합시다. 저 시온성에 가는 날까지 저 시온성에 가는 날까지 내 짧은 인생 순례의 길 내 사모하는 주님 배울 때 사모하는 주님 배울 때내 눈물 없으리.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이 몸이 약할지라도 오 나의 주님 내 힘이 되사 날 인도하소서. 빈들이나 사막에서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 우리 마지막으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이 몸이 약할지라도 오 나의 주님 내 힘이 되사 날 인도하소서.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시며 우리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 떠나는 추석 연휴 맞이하여서 우리가 구하고 찾아야 할 영원한 참된 번영이 있음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번영이 있다는 분명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욕심, 내 야망을 이루기에 발버둥 치며 내 힘과 내 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 어깨에 잔뜩 들어가 있는 힘을 빼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영원한 번영이 있다는 분명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한강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또한 주님이 빚값 주고 사신 귀하고 복된 한강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두 살아가기 원하네.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살아가기 원하네. 오직 한 가지